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언제나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제 just. 그러니까 just는 뭐냐면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래서 이 just라는 걸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개체량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81kg급을 뛰었거든요. 그러면 81kg를 정확하게 맞추면 거기서 이제 심판이 그럽니다. just 딱 그래요. 빼도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딱 맞다는 뜻이에요. just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은 언제나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통당하고 슬픔 당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의 심판이 정말 just 의롭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선과 악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고하게 죽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악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렇게 선량한, 불쌍한 사람들이 왜 죽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중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것 같으세요? 네? 아, 저분은 좀 통달하신 분이고 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거 무슨 통달하신 분이고 대부분은 어때요? 가난하고 뭔가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힘센 사람한테 공격당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센 사람은 악이 됩니다. 일반적인 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잘해주셨는데 둘 중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크라이나의 신나치, 그러니까 네오나치즘이라고 해서 신나치, 나치가 뭐죠? 히틀러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생겼냐면 인종차별하고요. 특별히 지금 돈바스라는 지역에 사는 이 러시아계 슬라브족들,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나치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대인 학살이잖아요.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학살을 잘한 것으로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안에도 신나치주의를 따르는 군대가 최정예 부대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민족을 공격해서 학살했기 때문에 타당하게 들어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신나치주의, 나치는 전 세계가 다 대적해야 될 적이다 그래서 그 신나치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자기가 신나치주의라는 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둘 다 선이 아닌 거예요. 어느 쪽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둘 중에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뭘 선택하세요? 선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just, 의로운 걸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구해야 될 자들, 살려야 될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살리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동성애자였다가 이제 거기서 동성애를 탈출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이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 중독을 끊지 못해서 계속 그냥 거기에 살았대요. 주일날은 교회 가지만 이 성중독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술 중독되고 담배 중독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동성애를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이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태원에 있었던 당시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당시에는 죄로서 여겼잖아요. 그래서 싹 다 도망갔대요. 이분도 어디로 도망가냐면 일본으로 도망가요.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서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본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분 말씀을 3년 이상을 들으면서 계속 갈등한 거예요. 동성애를 끊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동성애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민주화 하신 분들은 아주 싫어하죠. 전두환 노태우. 치를 떨죠. 5.18 광주 분들은 아주 치를 떨죠. 그런데 우리에게 볼 때는 악이었지만 이 사람이 범죄와의 전쟁을 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중에, 예전에 여러분 여기 이 지역도 밤중에 돌아다니면 위험한 데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밤중에 여자분이 혼자 걸어가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시간에 저기 이렇게 혼자 갈 수 있지?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냥 여자분들이 그냥 밤중에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강력 범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볼 때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무엇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무엇이 악하다, 무엇이 선하다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정죄의 권한이 없어요.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 그 자녀들의 다음, 그 자녀들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들의 눈이 세상의 뉴스나 이런 거에 가려져서 진짜를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선? 아멘.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제 외워지시죠?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가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아멘. 나도 내 자녀들을 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밥 먹여주시는 분. 여러분, 밥 먹여주시는 분으로 안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좀 슬프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이 나를 밥 먹여주는 분으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당연히 나에게 용돈 주는 사람. 근데 진짜 내가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우리는 이런 거를 사랑할수록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돈.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를 어떤 그냥 비즈니스, 바로 사업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는 이 사람이 나의 안부를 얼마나 물어보는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너희는 내 자녀야. 내가 너희를 입양했어. 너는 이제 내 자녀야 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별로 알고 싶진 않네요. 근데 저 오늘 저기 돈 좀 빌려주세요. 저 오늘 저기 집 사야 돼요. 저 오늘 뭐 차 사야 돼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아니면 오늘 뭐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여기는 거예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녀를 잊으리라. 더군다나 제사장이라는 이 타이틀까지, 이 직분까지 주셨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나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도 나오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성경 강해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만 알고 마음이 가난해서 그분을 자꾸만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 막 불어나도 결국 그것을 다 수치로 내가 바꿔버릴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복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복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예요.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멸시와 천대는 그 끝에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의는 언제나 의롭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just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내 아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직접 보내서 내가 죽인 그 아들이 너희를 심판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죄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가보면요.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죄의 삭스로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바로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 몸은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가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로 죄의 용서를, 죄의 값을 다 치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종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종이 돼 있어요? 죄와 사망, 세상,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에 종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종이 더 행복할까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종은 세상 이 돈의 물질에 매여서 돈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세상의 권능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종들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만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의 그런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가진 자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또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과 25절에 가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영존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다. 한국 성경이 옛날부터 전부 다 영원한 생명 하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요. 혼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어에 가면 everlasting life.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주신대요. 영과 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존하는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26절과 27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을 심판하는 건 사람이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그 주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의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을 주실까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그 형벌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지옥에 대해서 전도해 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셨어요? 되게 껄끄럽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열이면 열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지옥이라는 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안 들어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와서 말 부유에서 내가 누워 있었고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치 다 당하고 못 박혀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가 왜 거기를 들어갔니?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굳이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그냥 살려주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그걸 알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무엇을 봐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데 막 거부할 때 나에게 막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봐야 돼요.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원수의 죄를 사랑하라는 걸까요? 원수의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걸까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비를 내려주시고 원수를 위해서도 햇볕을 내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또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오늘 구원받았다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아이고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말 뭐 같은 성도들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밉다고. 너무 미워서 정말 저 사람이 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막 와서 하소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좀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할 때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내가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6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아멘. 원수가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함부로 다룹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반드시 미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을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정죄하는 마음을 늘 조심해야 돼요. 죄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죄가 있어.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정죄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되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힘들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한번 그거 맛보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싫어해서 날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저를 괴롭혀가지고 괴롭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커피에다가 침 뱉고 라면을 끓이려면 라면에다가 이렇게 걸레반 물 해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진짜 나쁜 사람이죠 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먹는 거에다 침 뱉고 그거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런데 나 너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저희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심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왜 심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신앙이 좋을 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서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 먹는 거를 잘 대접해줬어요. 그 사람 죄는 미워하지만 정말 이 사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내가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뒤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엄청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참 애가 나한테 잘해줬어.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 악랄하게 저한테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악랄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선한 것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가니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가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원수들, 내가 뭔가 복수하고 막 내 성질 부려가지고 뭔가 막 내 의견을 막 얘기하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해서 나를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들어갈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생명을 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원수의 생명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원수의 생명을 바라볼 때 나 역시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죄송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을 따라가요. 자기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끝이 항상 나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와 선을 따라가면 그 끝이 항상 선과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 말들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대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바로 그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정죄의 부활은 뭘까요, 여러분? 정죄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에 가보니까 21편 4절과 9절에 4절에서 9절에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사오니 곧 영원 무궁토록 많은 날을 주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 그의 영광이 크오니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지극히 복되게 하시오며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나이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예수님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능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내가 정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이것이 바로 정죄의 부활이에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나를 대적하는 나의 원수들을 찾아내신대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세요. 찾아낸다는 건 여러분 그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신다. 불타는 화덕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뭘 보는 거냐면 이 앞에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서 마지막에 불타는 화덕에 들어가는 정죄의 부활에 들어갈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 왕,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를 번번이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이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을 도망다녀요. 10년 동안 내가 죽임 당할 것을 고통 속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고 아주 피폐한 삶을 살지만 이 사람의 끝은 뭐예요? 정죄의 부활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살려주는 거예요.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라고 해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자기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좌를 넘본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이 다윗은 도망가요. 그러면서 자기 장군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압살롬을 만나도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그의 생명을 살려줘라. 근데 압살롬이요,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우쭐해가지고 막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상술이 나온 가지에 머리가 딱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귀는 가고 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보고 가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울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저 아이는 정죄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명의 끝을 봐야 돼요. 지금 그냥 내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정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끝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그 정죄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0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제가 생명책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믿고 나의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진다. 바로 다윗이 성령 안에서 자기를 치려고 했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불화덕에 던져지는 것을 본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망과 지옥 속에 있던 자들도 다 넘겨준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육체가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 자들은 결국 그 끝이 어디예요? 불호수라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나중에 불호수에 떨어질 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바라봐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정죄함이 있다면 그 정죄함이 내가 하는 작은 복수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정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정죄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올래? 생명의 부활로 와라. 그렇지만 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이 기다리니 속히 바로 지금 결정하고 생명으로 옮겨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부인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그들에게 정죄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전도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한 생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원수를 사랑하고요. 그들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수는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도구로 여기고 또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판이 의로우심을 믿는다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고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심판임을 바라보면서 원수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한 내가 이제는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정말 정죄의 부활로 들어갈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생명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 땅에 선포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아멘.